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많은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 깨워주시어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첫 시간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마음과 첫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음성이 주의 말씀임에 감사합니다. 첫 고백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사의 고백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의지함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 습관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주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웠던 마음을 매일같이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사명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믿는 자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합당한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유대인은 1년 동안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번의 명절을 지냅니다. 유대인의 성인 남성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또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각 지방에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명절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하는 당신이 행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기적을 행하는 것을 여기서 갈릴리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가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까지 오기까지 몇 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중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만 예루살렘에서 고치셨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이 있는 또 많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오병이와 같은 이러한 기적을 행한다면 한 번에 예수님은 유명해질 것이고 또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텐데 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 갈릴리를 떠나서 큰 곳 유대로 가서 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지방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서 큰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막 예수님을 쫓아다닐 텐데 왜 이렇게 시골에서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4절 말씀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스스로 유명해지기를 원하면서 왜 갈릴리 이 시골에 있냐는 겁니다. 메시아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도 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골에 묻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동생으로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이 타당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기적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여기에 있지 마시고 큰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마음껏 펼쳐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행할 때에 당신이 이슈가 되고 요즘 말로 하면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형제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물러 계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과거의 출애굽에서도 그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때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유월절 사람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그들의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질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함부로 침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본인의 때,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셨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다 사신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드높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 적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때를 항상 자신에게 맞췄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높여지려고 하는 그때에 다 나에게 맞춰져 있고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때가 아니면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춰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영적인 지각을 일깨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새벽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지만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또 우리가 분별했다면 그때에 우리의 때를 맞추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추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를 위해 살아간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아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응답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